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먼저 치유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성공하기 전에 예배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을 받기 이전에 예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더라. 여러분의 입술에서요.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응답을 안 받아도 행복하다. 봐요.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지금. 응답을 안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소통이 되어지느냐, 그 포인트가요. 그 포인트가 그 단어가 절대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소원이 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가요. 절대제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자로 축복하시면서 또 한 가지 나의 현장에 기가 막힌 제자들을 준비하고 나의 현장에 기가 막힌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시하신 절대제자, 아무 핑계 없이 복음에 생명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만 가지를 열심히 하는데 딱 내 주변에 제자만 없다.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자를 안 붙여주신다. 지금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는 것이 뚫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뭐 말버릇 뻗치고 뭐 얼굴 표정 바꾸고 이게 이전에 근원적으로 내가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던, 리듬이 안 맞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나의 인생,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치유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호흡 같은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호흡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불신자도 호흡은 해요. 진짜 영적인 치유는요, 말씀으로 되어져요. 아멘 하십시오. 호흡에 매혹되면 안 돼요. 영적 치유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 때도요, 여러분 어떤 감성을 즐기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야죠.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간증에서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막 포럼하면서, 지난 한 주간 그냥 말씀대로 귀신이 역사했다면서. 이런 포럼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귀신이 역사했는디? 네? 지난주 말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귀신이 역사했는데 나에게 주신 권세로 내가 승리했다. 꺾었다. 흑암이 꺾이고 나니 그 다음의 문이 열리더라. 이 간증이 나와야죠.
어느 정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응답 받으신 분은요 이렇게 고백 나와야 돼요. 세게 기도도 못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본문 쭉 보면서요. 다음 주도 그래요. 오늘 말고 또 다음 주도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서론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자꾸 야단을 맞는가?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측은해요 제자들이. 계속 야단 맞아요, 계속. 이거 툭 한번 나와요. 꾸짖으시더라. 그래서 뭐 이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요 사탄 소리도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왜 지금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는가? 야, 귀엽게 쓰담 해주면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실상 제자들을 치유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치유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른 단어 쓸 때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요. 똑같은 뜻이 똑같은 미닝입니다. 제자들을 치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치유하실 때는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노골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치유하실 때는 빵 주시고 이러셨어요. 무리를 치유하실 때는요.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셨어요. 무리를 치유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제자들을 치유하실 때는요. 뭐 빵 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그들의 관심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두 분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한 세 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지들끼리 얘기해요. 누가 크냐 이러면서 변론해요. 누가 넘버 원이냐, 누가 투냐, 누가 오른팔이냐 뭐 이러면서 뭐 누가 높냐 우리끼리 똑같이 부름 받았는데 누가 더 서열이 높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변론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애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 제자들이 못 듣는 게 아니라 아직 숨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오픈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비밀이. 그래도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왜 제자들의 귀에 고난의 얘기, 십자가 얘기가 안 들리냐?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엔 없는 거예요. 관심.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관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이 낡아가지고 새 신발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돌아다니면 뭐만 보여요? 신발만 보여요. 신발만 보여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아유 머리가 좀 산만하네.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하는 순간 그 생각을 먹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뭐만 보여요? 온 동네 다니면은요 미장원하고 또 사람들 머리만 보입니다. 저거 어디서 잘랐을까? 뭐 이러면서 이것만 보입니다. 눈은 달려 있는데 사람은 실제로 뭘 보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들립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이걸 정신문제 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의심병 환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의심하는 게 보여요. 의심만 하면 괜찮지. 의심하다가 상상합니다. 그럴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기가 하는 상상하고 현실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자기가 의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지금 애기 엄마들 눈에는요. 애기 옷만 보이고 막 이럴 거예요. 왜냐? 자기 관심이 거기가 있거든. 제자들의 귀에 제자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가 왜 안 들리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뒤에 줄 서가지고 성공하려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눈에 고난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고난 얘기 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 얘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왜? 관심 없는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훈련은요. 관점 훈련이에요. 관심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들의 이유를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들의 동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동기. 진짜 치유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난히 이렇게 야단도 치고 윽박도 지르고 약간 섭섭하게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치유하는 것은요, 사실상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할까요? 제자들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다니시고 치유하고 다니셨어도요, 그 사역이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자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본인이 떠나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수많은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즉 저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절대 제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12명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12명을 훈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 다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보고 지도자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메시지 이후에 LA 어린이 수련회 영상도 이제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있었죠, LA. 또 LA 청소년 수련회 있었잖아요. 피드백으로 들리는 말이 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 얘기예요. 애들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어디서 트러블이 생겼느냐? 아직 훈련되지 않은 보조교사들을 통해서 트러블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목사들 모였는데 뭐라고 하느냐? 청소년 수련회 어땠냐니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청소년들 너무 좋았대요. 애들도 많이 모이고 애들도 막 준비된 아이들 모이고 막 이랬는데, 역시 준비가 안 된 그 대학생 교사들을 통하여 또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피드백이 나왔다. 여기 우리 교회 주요 멤버들이 다 계시잖아요. 잘 체크해 놨다가요, 내년에는요, 반드시 하루 전이라도 리더 훈련을 먼저 하고 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고 신학에 없는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내려오는 노하우에 의해서 가르침을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들이. 이게 교회라는 게, 한국 교회는 100년의 역사가 있고 미국 교회는 3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수련회 할 때 미성년자 데리고 수련회 할 때 가서는 안 될 수련회 장소, 피해야 될 수련회 장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련회는 물가 가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이게 앞선 목사님 선배들의 노하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미 말한 대로 애들 데리고 물가 가면 안 되고, 한국의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요, 경기 북부에 있는 그 한탄강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빠져 죽는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한탄강은요, 그 경기도 북부에 있는 거, 전방부대에 있는 그쪽에 있는 한탄강은 수영 선수도 들어가면 죽는 데예요. 근데 거기가 만만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교회들이 툭하면 수련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 모텔을 숙소로 잡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돌 있는데 초등학생 꼬마들을 데려가면 일단 돌이 준비되어 있으면 애들은 던지게 돼 있어요. 애들은 4, 5학년 애들은요, 본능이에요. 던지게 돼 있어. 뭐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형편과 21세기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도요, WRC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요, 이렇게 아이들 숙소 잡다 보면은 대학교 기숙사에 배정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호텔에 배정되는 아이들도 있고, 정규 호텔이 부족하니까 모텔에 배정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통째로 다 빌리게 되잖아요. 우리 그 중요한 그 멤버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장한테. 저거 유선 TV 끊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나누게 된단 말이죠. 자,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어린이 수련회 할 때 TA를 한다 됐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 TV 리모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애는 돼야. 대학생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아이들이 되어줘야. 여러분, 자격을 따지면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자격을 논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돼서 하시죠. 저는 은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내년에는 꼭 하루 전이라도, 하루라도. 그래서 RCA 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를 하잖아요. 하루라도. LA에서 겨울에 수련회 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 하잖아요. 하루라도. 영적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엄마 따라 은혜 받아 오네. 그냥 뭐 학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따라오네. 이런 애들 그냥 너도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우리 LA 지역에도요, 지난 2, 3주간의 수련회를 통해서 나온 포럼의 결과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제자들을 치유하는 거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은요, 그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지도자 치유고, 그게 바로 리더 치유잖아요. 교회 관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제일 먼저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장로를 제일 먼저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치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요즘 또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 11시 예배 때는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적 분위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참 영적 분위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럼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더라고. 교회 처음 와본 사람, 예수 처음 믿은 사람, 성경 찾을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2부 예배 때 많이 온단 말이죠. 싹 다 은혜 받고 가요. 힘없고 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분위기가 힘든가가 가만히 보면은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묵은딩이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누가 다치느냐, 누가 영적 손해를 보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앞선 자, 먼저 부름받은 자 반드시 치유해야 뒤에 오는 사람 살아날 수 있고, 선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먼저 치유받아야 후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초동부에서는 단기 미션홈 했는데, 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시간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교사들이 뭐 일주일 하고, 일주일은 또 아이들과 하고 뭐 이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시간표가 애들 시간표이기 전에 교사 시간표다. 공감하십니까? 뭐 다른 파트 사람들이 왜 아멘을 공감하십니까? 그 앞에는요, 교사 시간표이기 이전에 이게 누구 시간표였겠죠. 하여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시고요. 치유한다는 말은요, 먼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네가 몇 년 됐니? 네가 먼저 부름받았니? 또 네가 뭐 훈련 언제 받았니? 너는 신앙 경력 어떠니? 이런 거 얘기하면요, 참 웃긴 거예요. 미국 전체를 바라봐 보세요. 일단 숫자상으로 봐도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예요.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직도 미국에는 이 복음으로 영향력도 우리 입히지 못했어요. 그 증거. LA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계에서는요,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시비 붙어본 적이 별로 없어. 문제거리도 안 돼. 왜냐? LA 한인 교회계에서는요, 아직 우리가 존재감도 잘 없어요. 뭐가 존재감이 일어나야 소요가 일어나야 뭐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지도 않아. 이제 하도 작아서. 아직까지 우리는 여러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뭐 누구를 먼저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는요, 여러분 그냥 제자 하지 마시고 절대 제자 하세요. 절대 제자. 상대 제자는요, 빵 있어야 제자예요. 뭐 줘야 합니다. 절대 제자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이유가 다릅니다.
그들은 동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인도는 뭐냐?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자, 먼저 지도자가 치유되어져야 무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제자 치유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치유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본인께서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세요. 십자가 복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흡, 운동, 마음을 안정시키는 메디테이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혼을 치유하지 않아요. 인간을 치유하지 않아요. 사람을 치유하는 본질적인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 처음 듣는 사람 있다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귀에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들린다. 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치유죠. 그럼 도대체 치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치유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따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바로 치유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하게 하시려고.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를 주시려고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여러분 각 파티에서 여러분 파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시긴 합니까?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완성되었다니까요. 내가 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 속에 샤머니즘 체질, 우리의 체질 속에 수천 년간 내려온 우상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공과 덕을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완성돼 있어요. 나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저 믿으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길이 뻥 뚫려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주만큼은 하늘 군대가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죠? 여러분 때문에. 최소한 지난주만큼은 바사국 군대가 꽤 시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 본부 강사님 중에, 여기 훈련하러 오는 강사님 중에 이런 표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때 그 시절 베드로를 감옥에서 깨웠던 그 천사가 지금은 쉬고 있다고. 그때 그 시절 다니엘의 응답을 들고 다녔던 그 천사가 지금은 쉬고 있다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지난 한 주간만큼은 아마 그 하늘의 사자들이 바빴을 거예요. 계속 바쁘게 하세요. 계속 바쁘게 하세요. 계속 흑암 꺾으세요.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속죄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모든 마귀 역사,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달리는 증상부터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까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박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주시려고요. 다 이루었다를 주시려고요. 다 이루었다의 증거 중에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완성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치유받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치유받은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뭐가 치유냐?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앞으로 끌고 가면은요,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요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끌고 가냐? 야,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전도자예요. 초청 캠프 한 거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 앞에 그 여자 왔더니 예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맞죠? 예수 앞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눈먼 자, 다리 저린 자, 버림받은 사람, 문둥병 환자, 그 누구도, 세상에서 조롱받는 세리들, 그 누구도, 무식한 어부,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까지도 예수 앞에 나오면 어느 누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왔더니 문제되지 않아. 종교 앞에 갔더니 내가 문제인데, 율법 앞에 갔더니 내가 죽일 놈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봤더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치유받은 자. 치유의 척도입니다. 척도, 기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치유받았냐, 그 척도. 감사예요. 감사.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세상 모든 성도 중에,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신자들 중에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가 제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가 제일 평안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오만 가지 하러 돌아다니겠어요.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들로산으로,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허구한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마치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 파트 담당자들은 아이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만나야지. 비 맞은 고양이처럼 냥 하면서, 아이들이 뭐 말 걸 때마다 발톱이 샥샥 나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교회에 막 오만 가지가 다 기분 나쁘고 돌아다니는 슬리퍼, 뭐 하여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아이들 뭐 코 흘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그 예전에 보니까 그 합숙훈련 오셔서 강의하시던 그 김완식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여자들 걷는 모습만 봐도 지금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걸을 때 그냥 슉슉 이러면 벌써 뭐 신경질이 나가지고 교회 올 때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일을 섬기는데 뭔가 좀 사람이 감사하고, 뭐가 좀 평안하고, 뭐가 좀 기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영어로 통하는데요. 그 담당하는 교사가요, 그리스다 얘기 안 해도 사람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러잖아요. 손만 잡고 있어도 애들 살아날 걸. 그리고 고양이 눈 해가지고요. 어제 저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냥 도끼가 막 넘쳐나면서 그리스다 이래봐요. 애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성경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바울 사도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삼직을 잘해도 고양이는 고만해야지. 이제 고양이 고만하고 뭐 할까? 개 한 3일을 굶으면 개가 돼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개 키워보셨잖아요. 개도요, 사랑받는 개하고 미움받는 개는 달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좋아서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너무 좋아서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예요. 이렇게 치유받고 나게 되어지면 치유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실제로 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딱 보여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계속 응답이 단단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지금 내가 뭔가 비교의식으로 가득하고 막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요. 저거 어떻게 베드로를 제끼고 내가 저자를 차지할까? 뭐 이런 관심 가 있는 제자의 눈에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실 사역이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개개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영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7명의 렘넌트 응답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요셉이 가는 그 길, 치유의 길.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당연히 감사 없고 평안 없고 이렇게 되어지죠. 만족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뭐가 돼도요 더 불안합니다. 계속 이게 연속이 이렇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대 행복이 아닌 절대 불행이 찾아와요.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반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입니다. 이게 누려지면 임마누엘이 누려집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감사와 평안과 능력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고 응답으로 내 인생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 미션 첫 번째입니다. 미션 첫 번째. 딱 이 결론이 난다면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실천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실천해 보시고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10배의 능력, 10배의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생명운동,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한번 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걸 하시는데 다른 관심에 있어요. 관심이 달라요.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고요, 이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다더라 하지 마시고요. 참고하면서, 이거 성경이니까 참고하면서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말로 나의 이유는 뭡니까? 나의 이유. 나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나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 중심일 것이고, 조금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나 중심 안 하고요, 너 중심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들여다봐요. 너 중심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 중심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 너 중심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너 중심 해주는 게 나한테 좋거든. 그리고 너 중심 해주면서 뭐예요? 인격 좋다는 말 들으려고.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그게 종교율법이죠. 결국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생의 기준이죠. 돈 중심, 물질 중심, 돈 위에 살아먹고 돈 아래 살아먹고, 철저하게 성공 중심. 내가 성공 못했으니 내 자식 성공시켜야겠다. 그게 딱 우상돼가지고요. 그게 아예 인이 박혀있는 한 성령께서 넓고 강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마지막에 누려야 될 축복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누가 그랬다더라 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랬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요,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들 보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키가 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작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키가 컸어요. 우리 저보다 젊은 세대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안내양이 있던 시절에, 버스 그 안내양 있던 시절에 딱딱딱딱딱딱 다 탔으면 오라 하여튼 그 시절에요. 그 버스비를 안내양이 받던 그때 그 시절. 제 유일한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나는 일단 차 타면 자는 척 해야 돼. 일단 차 다가와요. 뭐 말을 걸어. 얘 몇 살이냐고. 근데 그때 5살 때인데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 안 내도 되는데, 그럼 안내양 하는 말이 뭐야, 9살은 돼 보이는데 5살이냐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일부러 저는요, 공휴일이나 이럴 때 뭐 장애 갈 때도 유치원 옷 입고 다녔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명찰 달게 하고. 근데 이름도 기억나. 만안 유치원 병아리반 해가지고 하도 키가 커가지고요. 키가 커가지고 내가 어릴 때 상처가요. 우리 미국에서 자란 세대들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목욕탕이 있으면 미취학 아동들은 5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엄마 손 붙잡고 여탕 들어갈 수 있었거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탕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어요. 들어가는데 난리 났어. 징그럽게 저렇게 큰 애를 데리고 들어왔냐면서 막 아줌마들이 뭐라 해서 쫓겨났어요. 그때 나 3살이었나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제 친구 중에 정말 작은 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탕 다니더라고. 너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만났다면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5살로 보이는 거야. 뭐 이랬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 크죠. 밥 많이 먹죠. 공부 적당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죠. 이게 늘 애매한 위치. 모범생도 아니고 불량학생도 아닌 게 애매한 이거. 그냥 잘 나가려면 일진으로 확 잘 나가든지, 공부를 잘하려면 아예 잘하든지. 늘 듣는 소리가 넌 뭐 잘하냐? 맨날 이 소리 듣고, 너 커서 뭐 될래? 맨날 이 소리 듣고. 이렇게 그게 스며들어오는 거야. 나는 되는 게 없구나. 잘하는 게 없구나. 늘 열등감에. 가끔가다 욱해서 폭발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남보다 잘하는 게 나왔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요. 이 다락방 사역자를 만나서 캠퍼스에서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요, 저는요 그 다음 날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수료증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녔는데, 그날 예수가 한 글자가 첨가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순간 돌아섰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저 그때 지금은 제가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요, 복음 편지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일부러 외운 게 아니고 다락방을 많이 뜨면 외우게 됩니다.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데
뭐 그래도 그때 내 나이 21살, 22살. 여러분 우리 원래 요즘에는 기준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는요. 팀 합숙 훈련 들어가려면 다락방 10개 이상을 뛰어야 되거든요. 조장이 있는 다락방. 그거 다 그렇게 완벽하게 뛰고 훈련 들어간 사람 이 세상에 이 다락방 안에 많지 않아요. 저 대학생 때 그거 다 하고 들어갔어요. 13권 교재 다 해보고 팀 합숙 들어갔어요. 무슨 말을 하냐. 내 잘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열등감으로 눌려있던 나에게 처음으로 남보다 잘하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칭찬받고 어디 가나 내가 리더가 되고. 그런 이게 진짜 주의 은혜죠. 어느 날 내가 발견하게 되어졌어. 내가 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피해의식의 보상을 받는 게 내 이유였어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게 문이 열리는 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교회마다 경쟁 사역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전도사 시절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한 50명 모여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심을 담았습니다.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보니까 102명 출석한 거야. 으아, 102명. 중요한 것은요. 주일날 102명 체크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밤에. 왜? 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 97명으로 내려갈까 봐. 그러면서요. 그 불안함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저희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파트마다 숫자를 체크하면서 약간 쪼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얀 곡선에 그래프를 그리면 6개월 안에 잘리고 뭐 이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이 파트를 내가 막 몰아붙여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나는 감사하지가 않아요. 발견했어요. 나의 이유를.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 일을 왜 하세요? 다른 말로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그부터 거봐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목사가 왜 왔냐고 그러잖아. 또 밖에 나가서 그럴 거죠. 우리가 나가는 걸 목사님 원하고 계시다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입에다 빵 넣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으며 이 전도운동 안에 왜 계십니까? 그 일 왜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관심이 뭡니까? 복음의 이유.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셨다면 그 사람이 받는 은혜는요. 지금 B급의 은혜예요. B급.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순수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사람이 A급의 은혜입니다. A급의 은혜. S급의 은혜가 있어요. 가난하지도 않아. 그냥 나왔어요. 갈급이란 단어도 잘 모르겠어. 막 옆에 사람들은 막 갈급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야? 나 그냥 왔는데. 옆에 사람들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냥 되던데 이 사람이 그냥을 뭐라고 그냥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 복음 앞에 나왔다. 부름받았다. 그게 S급의 은혜예요. 지금 제가 B부터 시작했죠. C급의 은혜가 있어요. C급. 가족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 사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 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왔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에 의해서 애통을 주셨다면 일단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가난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맞아요.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 들로산으로 다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교회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이유. 그래서 분명하게 동기가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의 이유에 두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섞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있어도 너네들 믿겠느냐 이거예요. 돈 버리고 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뛰어넘고 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동기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뭔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왜 그렇게 핍박을 주셨느냐. 진짜 이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가짜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가대에 앉아서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을 페이를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만약에 페이를 준다면 그때부터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가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교회에 존재합니다.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요 페이를 받으면서 성가대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 솔리스트들. 성가대가 100명이다. 한 명씩은 들어가 있어요. 99명은 그냥 성도들인데 한 명은 이게 채용돼 가지고 온 성악 전공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단 한 명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찬양을 못 해요. 돈 받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역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동기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동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쓰임받게 된 것이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전도의 이유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대로 마음에 담으세요. 참으로 하는 사람 하나, 외모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뭐며, 게바는 뭐며, 아볼로는 또 뭐냐. 다 주가 심고 주가 자라게 하신 것인데, 바울이 한 표현이죠. 내가 어떠한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나는 그저 감사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심령에서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나 올바른 동기가, 올바른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전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나를 위한 헌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사실 시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나 죽겠죠, 아마. 이 자리 뺏길까 봐 무섭고. 왜? 이거 내가 사는 이유인데. 그걸 보고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죠. 나를 위한 전도, 성공을 위한 전도, 성취감, 말씀 성취가 아니라 성취욕,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전도, 성령은 속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을 바꾸셨던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냥 미션 두 번째예요. 간단합니다. 이유를 바꾸세요. 동기를 바꾸세요. 관심을 바꾸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걸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요 1초 넘어가는 이 시간 관심을 바꾸세요. 설교 언제 끝날까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을 바꾸세요. 그래야 더 일찍 끝나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요. 제자의 필수입니다. 자, 참된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참된 시작의 첫 번째 스텝은 오직. 참된 시작의 두 번째 스텝은 권세. 참된 시작의 세 번째 스텝이에요. 올바른 동기. 올바른 이유. 참 치유를 받은 자, 참된 치유를 받은 자, 여러분이죠. 다른 동기가 없으니까요. 내 스스로 작아질 수 있어요.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요, 이 뭐 이렇게 막 쓴뿌리가 없고 툭 건들면 아픈 막 피해 의식이나 상처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누가 건드려도 그래 나 약해.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갑자기 귀에 막 찬양이 들리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근데 내가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막 예전에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무슨 사역하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할 때 누가 크냐 뭐 이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작아질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현장을 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세요. 진짜 힘 있는 자는 약함으로 나타나고 진짜 힘 있는 자는 작은 자로 나타나는데 실제 역사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되어져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야망이 큰 사람? 야망이 왜 큰 줄 아세요? 뒤에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망이 큰 자 절대 못 작아집니다. 자,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다른 동기가 없다. 그 사람한테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역, 이 오늘 지나가는 오늘이요. 의미 있는 오늘이 되어집니다. 야망이 큰 사람, 꿈이 큰 사람, 뭔가 성취욕이 넘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을 맡긴다. 그 사람 그 일에 최선을 다 못해요. 왜? 그 사람은 꿈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헛된 꿈 따라다니다가 아무 응답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오늘이 의미 있는 오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복음이에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은혜, 오늘의 복음. 복음은 언제 누리느냐? 나의 오늘. 우리가 늘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총리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지나가는 그 순간, 노예 생활하는 그 순간, 그 하루의 오늘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왕 돼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양치고 있던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날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는 오늘이 되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오늘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요. 현실의 문제 덕분에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90% 문제 아닐 거예요. 90%. 결국엔 그거잖아요. 누가 크냐 이거 아니에요. 누가 크냐. 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요. 이 통역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의 세계에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요 다 유일한 자리잖아요. 통역 1명, 지휘자 1명 뭐 이렇잖아요. 저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냐 안 누리냐는요 다른 사람 2-3명이 나타나 봐야 알아요. 곧 그 시간표 옵니다. 이제 곧.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부목사 사역하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 교체하는 것 때문에요. 내 교회 풍파 일어나는 거 내가 직접 봤는데 내 두 눈으로. 결론 어떻게 되냐? 둘 다 시험 들어가지고. 제 3의 인물이 지휘하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작은 자야. 무슨 말이야? 가장 음악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누가 크냐? 이거 누가 크냐? 결국엔 여러분 가진 90%의 문제가 누가 크냐? 조금 더 수준 낮은 사람. 누가 많이 먹었냐? 누가 더 먹었냐? 이거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의 그거 아니에요. 나 무시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속에 삭치 은혜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작은 자가 된다니까. 응? 작은 자가 된다니까. 약한 자가 돼요.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90% 문제 아닐 것이고요. 만약 진짜 문제가 10% 진짜 문제가 딱 있잖아요. 발견하세요. 은혜입니다. 뭘 발견하냐? 갱신의 시간표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풀림없는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맨날 요셉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면서 집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세계복음 하려면 집 나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 팥죽 끓이는 야곱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맨날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응답 주시려고요. 그때 갱신해야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눈치를 채세요. 하나님은 뭔가 확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모델이요, 초대교회입니다. 왜 핍박이 몰려오고 스데반 죽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막 흩어놓고 하시느냐? 끝까지 선민사상에 잡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버티시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버티시다가 끝내는 안 되니까 흩어진 자들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이 도를 말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일단 90%는 문제 아닐 것이고요.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이거 진짜 문제다 싶잖아요. 갱신의 시간표. 아멘 합시다. 이거를요, 동기 없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이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눈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와 전도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참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동기 충만한 사람, 욕심 충만한 사람은 내 거 채우는 기도 계속합니다. 응답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요. 너무 안 주면 죽을까봐 그렇게 가끔 주시는 거지. 근원적인 평안한 응답이 안 오잖아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뭐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럼 막 사람 갈등, 미움, 분노, 뭐 이런 것도,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욕심, 막 야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막 기도합니다. 막 주여 치시고, 주여 이거 좀 채워주시고, 왜 안 줍니까? 와, 나 죽어버릴 거야 오늘. 와, 기도하다가 오늘 확 굶어버릴 거야. 1시간도 못 버티면서 막 그러다가, 근데 그 진짜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막 기도할 때는요, 내 입에서 끝까지 그 기도 안 나와요. 미국 보고마 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내 욕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언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 내가 은혜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서 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면서, 그때 진짜 내 입에서 그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기 보내신 이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가 미국 대학 선교국장인데 상태 안 좋을 때는요, 5,000대학 보고만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육신 기도만 자꾸 나오지.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요, 막 그릇을 넓혀주시나 봐.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마지막 임산부 김민정 집사 출산하고 나면 이제 또 뒤를 이을 사람이 아직 없다면서 내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이에, 잠깐 그 사이에 다음 주간에요, 티와나에서 아기 태어난대요. 티와나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그 라집사라고 한 그 라우라 지금 이제 출산해요. 다음 주에. 이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 목사한테 지어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 들리는 말이, 스티브 장로님이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그래? 그거 지우고 이거 하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너무 좋네요. 그걸로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또 교회방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오벳전도사 아들 낳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벳전도사가 낳은 게 아니죠. 오벳전도사의 부인께, 사모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 오벳전도사 외국인인데 한국인 귀화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 오벳 머식인데 파키스탄 이름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본을 등록을 하는데 오씨로 등록을 했대요. 오씨. 아마 안산 오씨일 거야. 오씨로 등록을 했는데 아직 그게 법원에서 처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일단은 다니엘 킴으로 한다고. 사모님 성에 딴다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교회 우리 LA 교회에서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지금 막 선교지에서 막 오늘의 전도 동기가 빠져나가고 다른 욕심이 빠져나가고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 지나가는 작은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전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그게 나의 오늘. 여러분 일단 오늘 주일, 나의 오늘, 나의 지금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작은 헌신, 거기에 성공하십시오. 특별히 한 사람을 살리는 작은 전도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이요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는 뭐 한 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만 할 수 있어요. 100명 모여봐요 가짜들 모입니다. 한 명 모이고 2명 모이니까 거기에 진짜 지역 살리겠다는 진짜 중심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제자 치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RUTC.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를 온전하게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치유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훈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렘넌트 대학,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시대의 문제는요, 교회 문제입니다. 맞죠?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요, 목회자 문제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치유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렘넌트 대학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절대 이유가 있는 절대 제자. 절대 이유가 있는 절대 제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미국 복음화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LARUTC 세워지는 가운데 렘넌트 대학을 통하여 그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현장에,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